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소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오늘은 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 놓으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지키는 나라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공동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확신이 있었던 때는 어느 때 확신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미래나 또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확 갈 때는 어느 때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불확실성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언제 확신이 차게 되던가요? 경험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후원자가 든든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여러분은 확신이 차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확신은 어느 때가 가장 확신이 있을 때인가요? 오늘 제 본문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로의 두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옥에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꿈을 꿨는데 오늘 9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관원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한 거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똑같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신세죠. 더더욱 요셉은 젊은 히브리 노예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청년이죠.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이나 나이나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청년인데 그 요셉에게
이 거투 관원장이 자기 꿈, 자기 지난번 꿨던 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 좀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이 요셉에게 자기 꿈들을 말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불과 며칠 있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보여주었던 요셉의 섬김, 세심한 배려와 관심, 그에게서부터 풍겨나는 인격과 위엄, 비록 27살짜리 청년이지만 희물이 노예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 행동하는 그의 행동과 처신과 언어들이나 그가 베푸는 그런 배려의 모습들을 볼 때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해줄 만큼 신뢰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저는 참 요셉의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과 며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요셉을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3개의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리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냈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다가 내가 따라서 바로의 손에 내가 드렸다. 그렇게 그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줬습니다.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기에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될 거다. 바로를 다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다. 12절 13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꿈는 관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죠. 나도 똑같이 꿈을 꿨는데 나는 흰떡 광줄이 3개를 내가 머리에 이고 갔다. 바로를 위해서 내가 떡을 구워서 이 광주리에 이고 가는데 맨 윗 광주리에는 각종 떡을 내가 구워서 내가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 구운 떡을 새들이 와서 먹더라. 그러자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이것은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 당신도 사흘 안에 바로 앞에 다시 물려가게 될 터인데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게 될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해 준 그대로 되죠. 정말 사흘 안에 제3일에는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바로가 생일을 맞으면서 자기 신하들을 다 불렀다는 거죠. 잔치에 부르고 감옥에 있었던 2사람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도 다 불렀다는 거.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시켜주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였다는 거. 요셉이 해몽해 준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12절과 1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2절과 18절 말씀에는 요셉이 저들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해석이 이러하니 그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고 꿈을 해석해 주는 그 모습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즉각적인 해석을 해 주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좀 생각을 해보고 며칠을 연구해보고 이게 뭘까 따지는 게 아니라 딱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3일 안에 당신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죠. 즉각적인 해석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의 해석은 두리뭉실한 애매모호한 말로 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의미를 딱 가르쳐주죠. 새 가지는 3일이다. 새 광주리는 3을 가리키는 것이다. 좀 명쾌한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의 손에 들렸다는 것은 복직을 의미하는 거고 새가 먹었다는 것은 당신이 죽임을 당해서 새들에게 먹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아주 정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명쾌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다는 거죠. 당신들의 문제는 이거고 이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줬어요. 13절과 19절 말씀 각각을 보게 되면 13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좋은 해석을 해주죠. 길한 해석을 해주었어요. 19절에서는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흉한 이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13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해석이 길하든 흉하든 가감없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 말세가 되면 말세 때만 그렇겠어요? 사람들 속성이 다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흉한 이런 이 해석이 있게 되면 대충 얼버무리든지 아니면 해석을 피하든지. 근데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것이 길하든 흉하든 정확하게 그 꿈이 뭘 말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방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이제 문제는 요셉이 이렇게 즉각적인 해석을 하고 명쾌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길하든 흉하든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요셉의 27살짜리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차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요셉은 뭐 때문에 이런 꿈 해석을 확실히 있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 그 비결은 요셉은 꾸준히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요셉은 감옥에 있던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 있던 감옥에 가 있던 특징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였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늘 나누고 있었다. 노예 생활한다고 피곤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지치고 괴롭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 망가지고 깨지고 이것이 다 다치고 그게 아니라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늘 긴밀한 교제 속에 그러니까 죄 짓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하죠. 감옥에 가 있는 그 억울함, 감옥에서 정말 죽을 지경에 내려가는 가장 밑바닥을 사는데도 요셉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노예라고 핑계대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환경 때문에 핑계대서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민감함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석할 때 요셉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줬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제도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지금 요셉이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해석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니까 꿈 해석도 정확하게 하게 되어졌다는 것. 소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장 확신이 있습니까? 이 불확실한 성 속에 살고서 있는 우리에게 확신은 언제 확신이 보상이 되는가? 경험이,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넉넉함이 나를 확신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게 우리를 확신케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딱 엎드리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확신이 있게 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일에 확신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내가 지금 끊어졌다면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과 앞에서 빨리 영적인 교제들이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난 지금 노예로 왔어. 난 못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빠서 못해. 그렇게 하지 않죠.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확신에 찬 삶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확신이 차 있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바로 앞에서도 과감하게 그 이야기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여러분의 모습에는 확신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요 때로는 잊을 때가 있다. 자기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해줬건만 요셉을 가득하게 잊어버리죠. 사람은요 이런 때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않으신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바로의 총리로 됐을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아유, 저 사람만큼 안 그러겠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은 거기에서 거기. 사람을 의지하러 가지 마요. 사람을 의지하는 한 실망하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늘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에 더 있게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풀지 않으세요? 2년 더 감옥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기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감옥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해야 다 깨지죠.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은 훈련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훈련하게 되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붙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확신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귀하게 세운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들, 재직들, 다음 세대의 청년들, 하나님도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 인직을 하게 될 귀한 종들, 훈련받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중직들 또 재직들 또 피택받은 종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을